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기록이 시작된 책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책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단권의 책이기도 하며 가장 많이 연구되고 해석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의 교회에서는 주일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강론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완전하게 해석하거나 끝까지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본래 문학이라는 것은 저자의 해석과 독자의 해석이 만남으로서 이루어지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자도 글을 쓰면서 내 뜻대로 다 이거를 읽어야 된다라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의사를 가지고 쓰죠. 그렇지만 저자가 쓴 것을 읽는 사람이 해석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함께 만나짐으로써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르가 문학이라는 거죠. 때문에 성경의 문장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성경을 읽고 느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인문학적으로 정복될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입하고 계속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성경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과 그걸 알아듣는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연구하지만, 배우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정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가진 성경의 해석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 속에서 성경을 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겸손하고 열려있는 마음의 태도가 오히려 낮은 믿음으로 폄훼되는 세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믿어야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진짜다. 반대로 성경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책입니다. 목사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광고 카피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막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는 인간의 실존 속에서 의지하고 투쟁하고 버티고 견디어서 마침내 스스로 그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인생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인생이 담기지 않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고려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다음에 복을 주실까? 그 안에 왜 많은 사연들을 겪게 하실까? 거기 이제 이 과정이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착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지어졌느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니라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고통 속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인생의 엑기스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에 뒤흔들어서 마침내 인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상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저주이거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하여 대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간과 사건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병들면, 아프면, 힘들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하나로 얽혀집니다. 묶여집니다. 본문은 바벨탑이라고 알려진 신화적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책 중에 일본 원작인데 바벨 3세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벨 3세? 모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옛날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는 바벨탑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먼 우주에서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불시착한 우주선으로 만들어진 기지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우주인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 우주인의 후예는 초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이제 이 바벨탑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AI 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 다 대답을 해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 의논하면서 모험을 하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스토리의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의 계승자, 그러니까 만화의 제목처럼 바벨 3세는 누구냐? 초능력을 사용하는 우주인이다. 우주인의 후예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가 시날 평지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 바벨이라는 탑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만화에 쓰이기 좋은 소재죠.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들에게
근데 이제 또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에게는 고민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신화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예요. 사실 성경 원문은 탑이 아니라 도시를 뜻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죠? 4절에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꼭대기가 탑이라는 얘기지 그 아래는 뭐라는 얘기예요?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성읍은 뭔데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도시라는 말입니다.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하늘까지 닿는 탑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 선배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도 그렇지만 탑이라는 번역을 여기다 붙였어요. 탑이라고 이걸 이해했거든요. 여기는 종교적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탑은 인간의 주거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 위인의 업적을 기리거나 신을 섬기기 위한 건축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고 그리스에는 주랑이라는 게 있죠. 주랑이란 기둥만 있는 거, 지붕이 없어요. 왜? 지붕을 왜 안 만들었냐? 신을 위한 건물이니까. 지붕이 있으면 하늘과 막히잖아요. 신이 내려오기 편하라고 지붕을 만들지 않는 주랑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두 다 종교적 의미의 건축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을 탑이라고, 이거 도시가 그 본질인데 거기에 우리가 탑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해석하고 주목하여 보는 이유는 이 건물이 종교적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었다고 이해하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 단어의 대칭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는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문장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올라가자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높고 홍수가 무섭지만 우리가 힘을 다 같이 합해서 오르고 또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늘도 닿게 될 것이다. 홍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칭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그 도시를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한마디로 내려가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살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와야만 한다는 이해가 이 성경에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바벨 탑의 사건,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과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액자를 계속해서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뭐죠?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뭐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직이 그 관리자의 신분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목적입니다. 올라가자. 바벨탑을 지은 목적과 있다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마침내 사람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두 가지 결정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은 어떤 결정에 의지가 있어요?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더 올라가고자 하는, 더 훌륭해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내려오시는 의지를 가진 분이에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고 섬김으로서 높아질 수 있다고 가르치신 분이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가만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세상 사는 건 나 하기 나름이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인생이지. 자유를 가로막는 게 제일 나쁘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신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고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완성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언제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보다 지혜롭고 선하신 당신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시기는 출애굽 시기이기 때문에 주전 14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지은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제 라암셋이라는 성을 지었다. 출애굽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라암셋이라는 성이 역사에 있으니까 언제 지어졌는지를 살피면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겠죠. 그게 람세스 2세가 건축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람세스 2세가 즉위했던 때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때라고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람세스 2세는요, 주전 1300년경에서 1200년경에 즉위했던 파라오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했던, 거의 100년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연대를 1300년경으로 추정을 역사적으로 추정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람세스 2세가 아니라 람세스 1세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이 BC 1400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시기에는 그 지역의 패권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그 나라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혼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 바벨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시날이라는 지명으로도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포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을 갖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이 그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요. 바벨론의 신전이 어디 있어요? 시날에 있대요. 시날에.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시날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 대한 예시다. 바벨론을 갖다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본문에 대한 견해는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첫째는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이다.
모세는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기에 살 때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바벨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장차 나오게 될 괴물과 같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탄생을 예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파가 있고, 다른 한 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인들이 창세기에다가 바벨론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삽입했다. 왜? 바벨론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다가 남기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창세기에다가 삽입해 넣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자를, 모세가 예언을 했다고 믿는 주장을 선호하고, 성경을 문학으로 보는 사람들은 후자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역사 속에서 성경이란 건 만들어 온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의 집합입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여러분, 난처하면 대답 안 하죠. 성경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뭔가 좀 해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경을 다 사실이라고 말하자니 현대인적 교양에 사실 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니. 성경은 사실보다 의미의 집합입니다. 우리 학교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쭉 훑어보세요. 창조 첫날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기본적 교양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에게 10계명 아니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다 난처하고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회 학교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고등부를 졸업할 때쯤이 되면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10계명 암송하고 뭐 그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배웠다고, 뭐 10년을 넘게 배웠다고 그러는 건 우리가 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집사님도 되시고 권찰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여전대 회장님도 하시고 남전대 뭐 총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 정도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보시고 해도 됩니다. 지금 첫째 날 뭐요? 네? 막지 마세요. 틀려도 됩니다. 우리끼리 틀린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언제 틀린 게 창피한 거예요?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이상하게 해주면 그게 진짜 창피한 거죠. 지금 이제 알아야 돼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하셨다. 첫째 날입니다. 이해하셨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뭐냐? 이게 헷갈립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한울이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궁창은 뭐라고요? 한울이라고요. 물을 나눠지게 하셨대요. 궁창으로 물이 갈라지게 하셨대요. 그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게 하셨다. 그게 둘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저녁과 아침. 아니 그건 첫째 날 만드셨어.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저녁과 아침이 된 거야.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네? 맞아. 둘째 날 궁창이 하늘의 물과 그 아래의 물로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다 몰리게 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바다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물이 다 몰리니까 땅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채소와 나무가 자라나게 하신 날이 셋째 날. 넷째 날은요? 발광체, 궁창에 발광체를 두셨다. 이걸로 시기와 연한을 삼으셨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대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섯째 날은요?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됐잖아요. 바다의 물고기를, 그리고 궁창에 있으니까 궁창에는 뭐를? 새를 날게 하셨다. 그래서 물고기와 새가 있게 하신 것이 다섯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땅에 물이 다 모여가지고 땅이 드러났잖아요. 땅에 이제 식물이 먼저 자라났어요. 그죠? 채소가 뭐예요? 동물이 먹을 양식 아니에요. 그걸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만드세요? 짐승,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건데.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태빈아, 진짜 믿어, 이거?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할 게 있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지구가 생기고 하늘이 생겼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럼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는데,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건 셋째 날 드러나게 하셨고, 심지어 궁창, 만약에 지구의 대기권을 둘째 날 만드셨다고 한다면 지구는 훨씬 더 처음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억측이야. 이 억측이 중세시대 때 천동설을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믿게 만든 게 아니라 믿게 강제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사실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를 써보냈어요. 연애 편지를 써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쳐요. 당신이 쉬는 한숨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편지 안 써보셨어요? 이 연애도 안 만나보신 분들. 당신이 쉬는 한숨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 이해해요, 못해요? 어려워요, 이게? 톨스토이 문학처럼 어려워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119 불러! 빨리 꼬매야겠다. 심장에 자상이래. 칼의 깊이는 몇 센치인가? 어떻게 꽂혔어? 각도가 어떻게 돼? 혈관을 상했나 안 상했나? 그걸 알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연애 편지를 읽은 거예요? 아니면 사건 조서를 읽은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진화론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스토리의 연대를 추정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뭐가 있고 그거 머릿속에 쭉 정리해봤자 이해를 돕는데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거기 없어요.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부터 만들어서 허공에다 둥둥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야 얘가 있을 데가 없네? 그러면서 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먼저 있어야 할 것과 나중 있어야 할 것들을 구분하시고 그 지혜의 순서대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우연히 사고로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니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지 창세기가 공룡을 말하지 않는다고 창세기가 우주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룡은 없다, 우주인은 없다, 그게 성경의 주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지금도 지구의 주인공은 순수 유태인 혈통이 가져야죠. 지금도 하나님은 유태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셔야죠.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영생의 길을 찾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바벨탑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혹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하늘에 닿는 도시와 같이 막강한 제국으로 성장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을 다 노예로 삼고 나라를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 의도한 바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창세기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이 이 창세기 11장이 말하는 중심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이상한 꼴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비루한 자가 성공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가? 우리는 막강한 사람의 탐욕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늘에 닿는 바벨의 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바벨론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벼락처럼 임하고 그분의 진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은 인간의 탐욕이 심판을 받았던 땅을 뜻합니다. 바벨에 바벨탑이 쌓였고 그 바벨에서 바벨론의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엊그저께부터 나온 소식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 땅에 핵시설을 갖다 다 폭격하고 공격해서 이란도 막 미사일을 갖다 수백 방을 쐈는데 뭐 아이언도민이 뭐니 그래도 결국 몇 방은 이스라엘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전쟁의 책임은 미국입니다.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사실대로 말해야죠. 미국이 이스라엘에게만 랩터 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구상에 없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전투기예요. 이 랩터 22는. 뭔 얘기냐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예전에도 이란 전투기가 미국 그 무인기를 갖다가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란의 최신 전투기가 떠가지고 그 미국 무인기를 추격해 갔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딱 그걸 보더니 자기네 항공모함에서 랩터 22 스텔스 전투기를 한 대를 딱 띄웠어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이란 전투기 꽁무니에 붙어서 저 전투기가 뭘로 무장하고 있나, 조종사가 몇 명이 탔나를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이란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몰랐어요. 그게 미국 전투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딱 뒤에 붙어가지고 미국 전투기가 무전을 했다는 거야, 이란 전투기한테. 야, 너 우리 무인기 쫓아가지 말고 빨리 집에 가. 오늘 살아서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 가. 그랬더니 이란 전투기 조종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출국을 포기하고 나서 회개해가지고 돌아갔다니. 그 전투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밤에 12시 넘어서 이란 수도 상공을 해집고 다 돌고 갔어요. 그걸 이란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다가 이란에 있는 이스라엘 간첩이 잡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란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북한이 왜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고 막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은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나라 하나를 하룻밤 사이에 없앨 수 있는. 그거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아프가니스탄. 봤잖아요.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나라 하나가 지워져요. 이런 불평등한 힘을 한 나라에다가 계속 주고 하니까 전쟁이 이스라엘에 힘이 나가지고 용기가 나서 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즘 이제 참견할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모티브기도 합니다. 뭐예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예요. 그 땅이라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탑, 바벨론이라는 역사가 지금도 계세요. 계속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탐욕이, 욕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2025년도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리로 향하게 하시고 있어요. 아, 저기 그냥 전쟁이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느냐를 봐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이 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지구가 몇째 날 태어나고 태양이 몇째 날 만들어졌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럼 이 역사적 사건이 의미 없이 일어났느냐? 그냥 생겨났느냐? 우연히 되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외국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일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골목길에 이 아이를 놨어요. 그러면 미국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던 고양이랑 만나면 서로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신박. 된다. 기본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4가지 근본적 언어가 있는데요. 위험하다, 배고프다, 짝짓기 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이 4가지는요, 근본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대요. 그래서 유럽 고양이든 미국 고양이든 한국 고양이든 만나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의사소통은 돼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나누는 예민한 감정의 소통이 있잖아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물에게도 외국어가 있습니다. 바다의 동물들은 어떨까요? 땅은 갈라져 있잖아요. 바다는 하나잖아요. 태평양에 사는 돌고래끼리는 서로 다 말이 통할까요? 저기 미국 쪽에 있는 돌고래랑 저기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랑 만났어요.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런 경우에 한국에 사는 돌고래랑 저 미국 연안에 사는 돌고래랑 중간에 태평양 한가운데 사는 돌고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는 돌고래는요, 한국 쪽 말도 알아듣고 미국 쪽 말도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양쪽에도 통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외국어가 있어요. 언어를 단어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역시나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오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프랑스어, 영어가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됐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언어가 혼잡하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일본에 와서 10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일본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지능이 떨어져서? 아니면 일본어가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아니죠. 이 언어적 장벽은 무엇의 장벽이에요? 마음의 장벽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서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7절, 8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언어의 분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의 고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나만 알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토록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기의 수익을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을 통해 기부해 왔는데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빈민구제와 의료 혜택을 위하여서 돈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가 지난 25년 동안 얼마를 기부를 했냐 그랬더니 150조를 기부를 했대요. 25년 동안 150조를 기부를 했대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45년도까지는 나의 기부 활동을 끝내겠다. 그럼 뭐 돈을 그만 기부해야겠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자기 재산의 99%를 다 기부할 건데 2045년도 안에 이 기부를 다 끝내서 빌 게이츠와 멜린다 재단이라는 자기 부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단도 해체해버리겠다. 그때까지는 모든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요, 204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넘겼죠. 2045년까지 앞으로 기부할 금액이 또 15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평생 300조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세상에 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상과 고립되지 않은 부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기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려고 편법 동원하다가 감옥 가잖아요. 자기만의 성 속에서 자기 인생을 고립시켜서 외롭고 쓸쓸하게 말이 안 통하는 인생을 살다 가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나 있으면 그래도 자기 성이나 만든다 그래. 그런 재산도 없는데 심지어 교만해.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 언어의 기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흩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통해요, 자기랑? 여러분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같이 있으면 따갑고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가 교만한가의 차이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가지려고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다, 이루었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제발 내려놓고 옆 사람의 의견을 묻고, 아멘? 존중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수록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